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라. 하나님 보시기 좋게. 여기 형제 비방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말이 보기 좋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게. 선하게 하라는 말은 칼로스란 말인데, 칼로스. 이건 아름다운, 잘생긴, 탁월한, 칭찬할 만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에게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기 시작하면 서로 합니다. 누가 나에게 비방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긍휼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서 저랬을까. 이렇게 넓은 마음, 관용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면,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좋아, 나도 한번 기회를 봐서 혼을 내킨다 이러고 서로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다는 것은 이건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안 좋게. 중상. 그래서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은 무슨 말씀이 와서 역사를 하겠죠?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이 말씀도 와서 역사를 할 거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어요. 아,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틀렸고 뭐가 어떻다. 그러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돼가지고 율법이 와서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면,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지금 자기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이 재판관이 둘 되니까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 있다. 여기 10절에 그러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법을 낸 것도 하나님이 내고 이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재판하는 분도 그것도 한 분. 이 성경에 맞게 했냐 안 했냐, 성경에 이 율법에 맞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구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성경 66권의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안 하면 재판관이 와요. 재판관. 하나님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재판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면 재판관이 오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구원. 재판하고 끝나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분은 구원하는 분이에요.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준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나는 재판관이 됐는데 하나님은 입법자고 재판관인데 내가 견뎌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심판받아요? 내가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3자는 얘기하지 않는 습관이 아주 그게 좋은 겁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걸 아주 철칙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뭐 이제 누가 막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은 근데 가만히 말하지 말라고. 그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래 어려우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자꾸 그 사람을 변호해.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준다고 그러죠. 변호. 성령님은 변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호자가 와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변호자가 와요. 대속자가 와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디 가나 이렇게 무슨 말을 해서 뭐 비방하고 판단하고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긴 있거든요. 살살. 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무슨 또 깊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게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괜히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니까 내가 뭘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이제? 입법자가 와. 그럼 율법 만든 분이 온단 말이에요. 너 왜 비방하고 판단했냐? 그래서 심판받는다.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구원해 주는. 구원해 주는데 또 뭐요? 멸하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은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살면서 뭐 조심할 게 많이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한 말은 항상 돌아다닌다. 이걸 항상 저는 이때까지 그걸 명심하고 살아요. 내가 한 말은 항상 돌아다닌다. 근데 돌아만 다니면 괜찮게요? 보태가지고 다녀요. 떡은 돌리면 줄고 말은 돌리면 보태진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돌아다닌다. 비밀이 없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누가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괜히 그렇게 말이야 하고 맞장구 치지 말고 좀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냐고 또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겠냐고 좀 지내보자고 그 다음에 또 심하게 나면 제3자는 말하지 말자고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말하지 말자고 슬슬 이렇게 우리가 그 3장 어저께도 했지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말하면 좀 은혜롭게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칼에 그냥 하기야 마귀는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 대적.
그냥 놔두면 쏭알쏭알하면 에덴 동산도 마귀가 왔을 때 하와가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탄을 안 불러가라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단단하다 이거.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게 맹하거든요. 그러면서 홍하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태가지고 말을 하니까 요거는 공격에 들어가면 넘어갈 것 같다. 이게 마귀도 사람 봐가면서 옵니다. 마귀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틈을 보여주기 때문에 틈.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 아주 마귀하고는 하여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고 달라들어야지. 이게 마귀가 잘 가까운 사람을 많이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나에게 아주 가장 영향을 미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충격을 줄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 들어오는 것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적. 음행죄는 피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항상 내가 한 말은 다 돌아다닌다. 예?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SNS에 지금. 다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제3자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말하지 말자. 아주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항상 제3자 얘기는 하지 말자. 서로 비방해요, 서로. 그리고 좀 오해할 만한 말을 했으면 사화해야 돼, 사화.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빨리 화해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 자기가 알잖아요. 일단 내가 이 남을 비방한 쓸데없는 말을 했다.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말이 나갔는데 이 나간 말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그런데 안 좋은 말이 들려와요. 들려오게 돼 있죠? 그러면 얼른 가서 뭐라 가라고요? 화해를 하라. 24절에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가지고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네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화해하는 습관, 화해하는 훈련 이러면 아주 좋아요.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자기 전에 모든 걸 깨끗이 하고 자는 습관. 그러면 잠도 잘 옵니다. 건강해지고. 요즘 건강 얘기 뭐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람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뭐가 좋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의사들 중에 연구하는 것 중에 마음을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에다가 삐비비비 잘 안 되면 뺐다가 다시 끼면 이게 돌아가요. 지금 인터넷 같은 게 그럽니다. 인터넷 공유기가 있는데 어느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것을 뺐다가 다시 끼면 이게 돌아갑니다. 리셋. 그러니까 몸을 리셋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잘 리셋해야 된대요. 마음. 그러니까 거의 마음이 뭐 하여튼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는 호흡, 숨을 잘 쉬라. 숨. 그 다음에는 먹는 거. 그 다음에는 활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3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말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 분노가 올라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건 손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가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령이 지배하도록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지배받는 사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성경 그대로 되지만 뭐 여러분도 알아서 자기가 딱 마음 먹고 다니면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말은 반드시 돌아다닌다. 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는 말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잘못 내가 말한 거는 빨리 화해하자.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말 잘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사람은 이게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거 혀는 길들이지 여기 그러잖아요. 3장 8절에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억제할 수 없는 악.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주체가 안 된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통제가. 이런 말하면 내가 안 되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속에서. 그리고 죽이는 독.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뱀이 그 독을 품는 건데 독을 꽉 물리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말에 이 독살스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에 대한 경고 13절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제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 소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자랑하지 말라.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어디 가야 좀 돈을 벌겠는가? 뭘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비트코인이 좋더라. 비트코인 잘못 투자해갖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비트코인이 뭐 얼마 안 된대요. 돈이 좀 아주 비트코인 많은 줄 알고 납치해가지고 살인해 죽였는데 보니까는 얼마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이 아주 허탈하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가 지금 그런다네요. 이게 사람들이 대개 어디 가야 좀 돈을 벌까? 어디 가다 투자를 해야 좀 이익이 남을까? 그렇죠. 경제활동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영끌,
영끌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어떻게 되지? 전부 폭락해가지고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욕심을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내일 또 고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경제학에 대해서 강의한 거 1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틀렸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래요. 요즘 안 맞는데 안 맞아요. 그게 알지 못해요. 그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좀 불안심이죠. 불안심이. 자꾸 전쟁은 나오고 물가는 올라가고 나라 정치는 쇠퇴하고 북한에서는 계속 지령을 내려가지고 공작을 해대고 그래서 불안 심리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거는요. 그 전쟁 연구한 분이 한 말인데 그게 난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청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먹으면 뭘 해야 돼요?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쟁이래요. 그렇게 보더라고. 그동안 이렇게 막 해서 서로 뭐 권력, 헤게모니 싸움, 뭐 물자, 석유, 뭐 자원 이런 것이 막 돌아가다가 뭔가 이제는 뭐예요?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면 다 죽냐?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어요.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이거야 가지 이거야. 서로 가지고 이거 뭐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는 사람은 걱정이라고. 서로 가지고 어디가 둘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현미라는 분 돌아가셨다며? 그 양반이 밤안개 노래 불렀다며? 밤안개? 그래, 안개처럼 사라졌답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간, 그 인생이 이렇게 험한 거라요. 별거 없는 거라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그래서 15절에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 라고도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달렸어요. 모든 게 어디서 달렸어요? 하늘에 달렸어요. 아까 이 4장 1절부터 내려오는 문맥적으로 하늘에 달려있다. 근데 하늘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느냐. 11절이 답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하늘에 달려가지고 괜히 싸우고 다투고 또 뭐 서로 비방하고 틀렸다 맞았다 논쟁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게 하늘에 달렸으니까 하늘에 달렸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요. 구하라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주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한다고 지금. 잘못한 거 따라가면 아주 시기하셔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뭐예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 보기 좋게, 하나님 보기 좋게 하라는 거죠. 뭐든지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기 좋고 조화가 이루어졌나. 제주도 같은 데는요, 제가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여기 동강교회 온 지가 26년 되잖아요, 제가. 그럼 저기 오면은 한 27년 전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때도 계속 조금 개발을 하는데 내 느낌이 그 중산간 마을 같은데 그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한번 연합수련회 한번 갔다 왔죠. 근데 이걸 곳곳마다 다 파헤쳐 놔가지고 무슨 랜드, 무슨 공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그 자연스럽고 좋은데 사람이 다 때도 고치는 그게 선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 없겠죠. 이 얼굴도 말이에요. 둥글면 둥근 대로, 길쭉하면 길쭉한 대로,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다 자연미가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견적이 안 나와요. 고칠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 기본. 이건 뭐예요? 우리는 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거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용돈 드려라. 이거를 잘 가르쳐요. 그렇게 한 아이들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고 자기 욕심만 재리는 애들은 되는 것 같은데 구멍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걸 드릴 걸 드리고 부모에게 잘해라. 그리고 형제 우애하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기 좋게 하냐 이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대로 하고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마른 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 좋게.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18절에도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는 건 그대로 해야 돼요. 일단은. 일단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양심 쓰는 문제, 사람들의 관계, 또 이렇게 사물을 놓는 것,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 보기에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이 처리하는 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기에 좋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기에 좋게 하면요, 백성들이 좋아해요. 다윗이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5절.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예,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 처리해요. 어디 가서 지혜롭게 일 처리하니까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도록, 실력이 되니까 병사들을 잘 지휘하라고. 그런데 그 하는 것이 누가 좋게 보여요? 백성들이 맞다고. 다윗이 저 맞는 게 바로 하는 거라고. 아주 좋다. 이게 하나님, 이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이거 뭐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지금 다윗이 갑자기 지금 조그만 아이가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자리 하나를 들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시기해요, 안 해요?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어디나 이 조직사회에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뭐예요? 아, 다윗이 그 맞는 게 맞다고. 그게 선한 거예요. 좋게,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36절. 사무엘하 3장 36절. 사무엘하 3장 36절. 온 백성이 이를 알고 좋게 여겼으니 온 백성이 보기에 왕이 하는 모든 일이 좋았으므로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예. 그 왕,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의 그 장관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애도를 해요. 애도. 서로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집안이잖아요. 집안. 지금.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장인. 다 그 집안이에요. 집안.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어요. 사울의 장관이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걸 애도하고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바로 한다. 아주 참 바로 하신다. 아니,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도요, 다윗이 얼마든지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움이 붙었으니 아주 막 기세를 높이기 위하여 아주 사기를 올려라. 아브넬을 목을 다려라.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지금 싸움이 붙었으니까. 근데 아브넬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잔인해. 그러면 뭐예요? 다윗은 잔인한 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불만 세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싸워도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정치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괜히 입만 아프니까. 아니, 좀 보기 좋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편하잖아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건 뭐 악착같이 싸워대니
복이 좋아요? 복이 안 좋아요? 복이 안 좋잖아요. 그게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왜 악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욕심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악하게 하니까 보는 사람 인상 찌그러지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고 돌아가는 거 조금, 그래서 조금 보다가는 저녁을 한 5시 먹고는 한 시간은 운동을 하면서 좀 봅니다. 왜냐면 돌아가면. 그것도 3군데를 봐요, 3군데. TV조선, 그 다음에 MBN, 채널 A, YTN, 연합뉴스 5군데를 봅니다. 5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보고 또 여기로 옮기고, 잠깐 보고 여기로 옮기고, 잠깐 보고 여기로 옮기고, 잠깐 보고 여기로 옮기고. 뭘 주제를 갖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뭐 하느냐. 앉아서 자전거 타고, 봉 돌리기 하고, 쪼그려 뛰기 하고, 헬스장 가라고 그러는데 헬스장 갈 시간은 없고, 어디 가든지 시간을 아껴서. 그러다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동물의 왕국 보자. 아, 그걸 보면 마음 편안해져요. 동물의 왕국으로 가자. 동물의 왕국이 보통 6시고 5시 그쯤 하잖아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보기 좋게, 어디 가서도 앉으시는 것도 보기 좋게, 보기 좋게 2명씩 딱딱 앉으면 보기 좋죠. 하여간 어디 가든지 어디 가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보게. 자연은 할 때는 보기 좋아요. 산속에 이렇게 가가지고 신경질 나요? 안 그러거든요. 사람이 꾸며놓은 것은 자꾸 짜증이 나는데 자연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낸 원리가 하나님 보기 좋도록 만물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사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뭐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게 하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도 해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것도 장인 영감이 자기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 사람 손자야. 그래도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모아주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좋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야고보서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경건한 생활, 자기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도로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주 자기를 지켜 흠이 없게 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앞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은 3장에 와서는 말을 잘 하라. 오늘 아침에 챗 GPT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의 실수를 안 하겠느냐 했더니 챗 GPT가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라. 문장 구조에 주의하라. 챗 GPT가 말한 거예요. 챗 GPT라고 요즘 인공지능. 이제 그걸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언어의 상황을 이해하라. 질문하고 물어봐라. 피드백,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의를 지켜라. 연습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까 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다시 말해달라. 그 질문을 했더니 타타타탁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달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말을 좀 천천히 하시고요. 집중해서 말씀하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좀 말을 하기 전에 좀 연습을 해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시각을 잘 수용해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서 말을 하시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똑똑하죠? 큰일 났습니다. 네, 이렇게 똑똑해요. 하나님 보기 좋게 말해라. 이게. 그런데 이 챗 GPT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거 일리가 있어요. 네, 말을 천천히 하라. 여기 이제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말을 천천히 하시고요. 말을 빨리 하면 말이 더러워진대요. 똘똘하네, 이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예? 어저께 배웠잖아요. 말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 기계가 성령을 안 해요, 이게.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봤느냐. 이 기계가 말한 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3번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전부 달라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질문 못하면 또 답이 안 나와요. 그 질문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답을 놓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답을 받으면 뭐해? 내가 그대로 안 걸어가면 내 거 안 되는 건데 내가 행해야 되고 그게 선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 인공지능까지 와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지금 딴 나라에 있죠? 지금 제가 말한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늘 와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동강교회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동강교회가 또 늘 기도해 주고 돌봐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확실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80만 원 주고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 갔다 와서도 부부가 갈등이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물어보고 남자대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챗 GPT가 70% 이상 맞히더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예. 그 상담하러 갔는데 그 상담하는 분이 여자니까 남자가 나오면서 여자가 여자만 두둔한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재판하는데도 돈을 갖다 쓰니까 챗 GPT에다가 재판하자. 아니 그렇게 돼요. 예. 변호사 살 거 없어요. 챗 GPT를 변호사로 모시자. 이렇게 이제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냐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오늘은 형제 비방하지 말고 괜히 자랑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참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보기 좋게 해서 하나님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